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가대 하나님의 찬양 입술로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저들을 통해서 하늘의 나라가 움직여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담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내려놓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는 뭐 액츠.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또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룩한 그 모습을 담은 책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도들이 중심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을 했지만 이들이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들 속에 역사하셨던, 이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여하간 사도행전은 성경이 물론 생명책이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 한 영혼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또 그렇게 변화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교회가 부흥해 나갔는지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살피는 동안에 그 생생한 부흥의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맞닿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놀라운 부흥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앙이나 신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떤 사상이든 종교든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신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념이나 신앙이 없는 것이 또 심각한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신앙 또는 신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다 미치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스스로 복종했습니다. 독일 교회 대부분이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단 보면 특별히 요즘 신천지가 굉장히 난리라고 하는데 이게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이 무식한 사람들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수많은 지식층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이단이라는 게 믿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믿음에 지나치게 빠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잘못하면 그런 잘못된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온 믿음의 범위 안에 갇혀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들과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내가 약속했던 성령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실 거야.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가 성령의 세를 곧 받게 될 거야. 그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게 지금 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려고 하면서 얘들아, 이제 내가 죽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내가 뭐 더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이해 못한 건 그래도 좀 봐줄 수 있어.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런 주님께서 죽으셔서 모든 실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참 바라보고 감격하고 있는 그 순간,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을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주님,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을 여전히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 나라 회복하실 때가 이제 죽음조차도 이기셨으니까 뭐 이 로마 제국스를 엎으시는 건 이제 문제 없을 줄 압니다. 주님, 지금 그 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공생의 3년은 과연 무엇이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한번 금방 받으면 뭔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데는,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바뀌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서 제자들과 먹고 자면서 전 확실히 느껴요. 저 자신도 변하는 게 진짜 어렵고요, 교회가 한번 문화가 바뀌고 새로워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주님께서도 심지어 3년을 먹고 자면서 그들과 뒹굴면서 그들에게 수없는 말씀으로 깨우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이 몰랐고, 심지어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도 아직까지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근거,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그 3년 동안 하신 것 중에서 다른 거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질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좀 보고 살아. 내가 위의 것을 보고 살아.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지.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 결국 이거야 라는 걸 너희들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옛적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건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뭐 무수히 많지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다 살인자야. 왜 그런 줄 알아? 너희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품고 있지, 그리고 누구 욕한 적 있지, 그 이미 살인한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살인자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저나 여러분 예배 없잖아. 욕 한 번 안 하신 분 있어요? 누구 미워하는 마음 지금도 품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 살인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뭐 실제로 간음 안 했으니까 난 간음 안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그거 아니야. 네 마음에 조금이라도 음욕을 품으면 넌 이미 간음한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 그렇게 말하는 걸 너희들이 들었지. 그런데 오른쪽 뺨을 누가 때리면 왼뺨도 돌려야 돼. 그리고 속옷을 달라 하면 그것까지 줘야 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근데 살고 있어요? 저도 못 그러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 오는 잘못된 신앙관에 우리는 붙들려가지고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유연성,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를 깨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 나의 욕심, 고집을 깨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뭐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어디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믿음 굉장히 이제 좋은 분이 바다에서 이 난파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빠졌는데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어요. 이제 해 막 치면서 지쳐서 막 있는데 어디서 이 큰 널빤지가 하나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니에요. 이제 너무 이제 신이 났지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이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더 분명히 믿고 싶네요. 근데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좀 저를 구해주시긴 하시되, 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좀 구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어디서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지나가던 큰 배가 보고서 발견해가지고 구명보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타라고. 근데 이게 좀 기적적이지 않잖아요. 너무 평범한 거잖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그냥 가세요. 보냈어요. 이제 열심히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디서 이제 기도하는데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두두두 막 이제 위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밧줄이 내려오더니, 그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그 자꾸 올라오세요. 이렇게 방송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 이거 뭐 아주 기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가시라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기적적으로 구해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때부터는 더 뜨겁게, 이제 좀 많이 지치잖아요. 더 뜨겁게 정말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다가 죽었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죠. 주님한테 이제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 붙들고 열심히 주님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저를 이렇게 죽이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보트도 보내고 헬기도 보냈는데 내가 다 돌려보냈잖냐. 내 그 믿음에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었다. 뭐 웃기는 얘기고 만들어낸 얘기일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그 틀과 고집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란 나를 버리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난 주 동안에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있는데, 이건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로 이제 우리 집 얘기, 유민이 얘기하면 굉장히 이 집 와서 제가 혼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깨달음을 얻고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유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은, 어른들은 우리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믿지는 않는데요. 트러스트를 얘기하는데 그건 부모가 정해놓은 틀, 그 범위까지만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그래야 진짜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면서 내가 따라갈 텐데 딱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뭐 어리고 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저한테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도 내가 정해놓은 틀과 범위 내에서만 내가 그분을 믿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난 안 믿어요. 믿음이란 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을 위해서 내 뜻대로 바뀌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뤄가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 세상이 어떻다고, 남들이 어떻다고 그거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이제 믿음 갖고 산다는 게 참 어렵고 세상이 참 어지럽고 그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요. 그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바꿔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죽노라. 사도 바울에게도 그거를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죽는 것 같은 거죠. 그런 점
어려워요. 여러분 중독자들 보면요, 뭐 알코올 중독,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죽을 각오로, 진짜 죽어야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에 젖어들어서 그거에 갇혀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제가 오늘 실천 목표로 1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작은 것 같지만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숨 걸고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성경 하루에 한 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리고 기도 1분 하는 거, 그거 뭐 합쳐서 5분이면 돼요. 좀 늦게 읽으시면 10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10분. 간단한 것 같죠? 매일매일 이거를 하는 건요, 쉬운 일 아니에요. 뭐 며칠 이거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뭔가 거룩한 습관이 되려면 나를 강하게 모든 것을 던져 넣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완전히 녹아들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 두 사람에게도 하지 마세요. 하루에 여러분 능력이나 제 능력에 한 사람도 벅차요. 정말 한 사람 붙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더 먼저는 내가 변하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붙들고 뜨겁게,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내 마음을 쏟아둘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 가시죠.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사랑의 장로교회가 그렇게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죠.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제일 확실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 그러는데도 여전히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땅의 것을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말씀하신 얘기가, 너희가 아직도 엉뚱한 곳에 너희들 관심을 두고 있구나. 때와 시기 그런 거 너희들이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야.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이야. 성령을 덧입기만 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근데 여기에 그 의미를 좀 더 연장해 보면 사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던져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그 속에 나를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너희 스스로 변해서 그런 너희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찾아 헤매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가는 교회, 그분들 때문에 좋은 교회도 나쁜 교회가 될 거예요. 왜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좋은 나라, 좋은 교회, 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 알고 찾아다니고 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지금 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깥에서 자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새 찬송가 우리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노래를 차마 부르진 못하겠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은 이렇게 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시면, 주님을 모시면 거기가 하늘나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좋은 교회 찾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벼락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모셔서 여러분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서, 내 힘으로는 뭐 원수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내 힘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진심 어리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하셔서 나를 그냥 끌어다가라도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세상이 다 포기한 그 사람도 품어내고 지켜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뭐 우리 교회가 작아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201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성령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던 저희들에서 이제 지금 우리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 교회 위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